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이처럼 주 앞에 나아올 수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걸음으로 살아온 줄 알았지만 돌아보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손 잡아주셨고 아예 쓰러져 있던 나를 업어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의 넓으신 사랑 가운데에 긍휼로 용서하시며 은혜로 채우시며 여기까지 이른 것을 이 아침 다시금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낭망할 상황 중에도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크고 작은 형통 앞에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의 기도를 아뢰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약해지고 또한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저희를 세워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로부터 모든 시간 가운데에 온전히 다스리시고 역사하신 주님, 하오나 저희들은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일을 보면서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비관하며 때로는 다른 생각으로 길을 찾고자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과 날들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나라가 혼란의 전국 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상황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것은 벌써 대통령을 지낸 이들이 9번째나 사법 조사를 받고 또 연이어 구속이 되고 또 감옥에 가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순환이 계속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겸손히 이 세태를 참회하고 그리고 지난날 이 백성들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이제 공격과 공격으로 몰두하고 있는 이 나라, 이 상황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은혜의 길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이 우리 각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이요, 이 민족의 아픔이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부족함임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처절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기도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속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제반 여건들이 안정되게 하시되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먼저 깨달은 자부터 정말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도 도무지 달라지지 아니하였던 지난 시간들 또한 참회합니다. 저희 각 사람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있게 하신 줄을 아오나 도무지 주님 앞으로 더욱 돌아서기를 힘쓰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저 저희 자신의 안위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심과 모든 역사의 통치 가운데 오직 주님이 궁극적인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드러내고자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여쭙는 귀한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기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자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하시고 또한 건물뿐 아니라 저희 각 사람의 마음도 새롭게 지어져 가게 하시는 줄 알고 의지하오니 그저 저희들 건물 세우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 각 기관과 책임 맡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워지고 그리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고쳐져야 할 것들은 고쳐지고 더하여져야 될 것들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건축 과정 하나하나에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일정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의 손길이 그 모든 다스리심이 그 공사 현장을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추운 겨울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병약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늘 평강 가운데에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나 지방에 있는 교우들, 여행 중에 있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이들, 군문에 나간 우리 자녀들과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끄시사 멸망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그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이적도 있고 그 이적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담아 두신 표적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표적 앞에서 사람들은 놀랐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단하게 여겼음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9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스스로 나는 할 수 없다. 물론 이 말씀은 앞뒤의 전제를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조금 넓게 읽어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일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곧 뭐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와 놀랍다라고 여기서 생각이 멈추기 쉬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아버지와 연관되어 있는 일이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일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시기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보이시고 또한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니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놀랄 만한 사건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무슨 일일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능력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두 가지 이해가 바로 21절 말씀과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죽은 자들, 즉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이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께 생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권세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이해가 되는 것은 바로 22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권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 심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을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뭘까? 23절이 그 권세를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것은 아들이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에 보면 공경한다라는 표현이 자칫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용하는 마치 전유물과 같은 용어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기도 하는데, 성경의 번역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초기에 번역이 될 때 이 단어가 아마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게 가장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사람이 사람을 놓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아마 자녀가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가장 분명하고 대표적인 용어인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틀린 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을 하자면 지극히 존귀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그렇게 지극히 존귀히 여기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 단어만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들이 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단어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경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티마오라는 말을 한번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존귀히 여기는 건데 그냥 이것도 존귀히 여기고 저것도 존귀히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존귀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그 하이라이트, 그 의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때가 언제냐면 25절을 보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부활의 때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무엇을 듣는다는 말씀입니까? 생명의 부르심, 생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들, 그 부르심에 단순히 듣는 것이 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들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가장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이제 혼용돼서 사용이 되지만 헬라어로는 대단히 중요한 분명한 차이를 가지는 두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조에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푸슈케라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의 뜻을 좀 구별하여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에라는 말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의미를 갖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생명의 영역,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의미가 바로 조에입니다. 그럼 푸슈케는 뭐냐? 유한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주 먹고 사느라고 혹은 사는 게 어떻다 이래가면서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그 육신의 그 삶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유한한 육신적 생명의 의미가 바로 푸시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당연히 푸시케가 아니라 조에가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려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겨우 푸시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조회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푸시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연장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누리는 듯하게 만족스러운 것처럼 자랑할 만한 그러한 푸시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얼마 못 가면 다 끝나긴 마찬가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푸시케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회의 생명을 오늘도 일러주시고자 그토록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 아예 그 조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 생명을 얻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 조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생명력을 더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사는 능력, 소위 뭐 생활력 혹은 뭐 생명력, 이런 이 땅에서의 생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그 생명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27절을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했습니다. 심판하는 권한, 이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거든요. 심판하는 권한,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판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심판 당하는 거는 못 봐요. 그러니 싸우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심판을 내가 하려고 달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뭡니까? 저마다 심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심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판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의 궁극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인 심판자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기준에 마땅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합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인생들이 다 푸시케의 끝을 만납니다.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29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신다는 것을, 이 엄중한 선언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하도록 오직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만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생명을 의지하느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이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겸손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